드디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재회했습니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지나고 3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선지자를 향해서 첫마디 아합의 말은 1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가 바로 너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긴 시간 동안 오로지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만 있다라고 이를 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내린 저주 때문에 그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노하여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아합은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절대로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남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는 엘리야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말 한마디가 3년째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면서도 그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그게 사실이 아닐까, 혹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합의 왕국에는 그의 상에서 먹고 마시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주변에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 한마디를 바꿀 능력도 또한 그런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선지자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저 어려운 상황에도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핑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데려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진노를 삭히지 못한다면 이 땅에는 다시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무능함을 역시나 엘리야 탓, 하나님 탓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합이 저지른 범죄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8절에서 당신이 당신의 행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또한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가 첫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리라고 하나님을 버린 채 마음껏 행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능력도 모두가 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악함을 보였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지위마저도 그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바알을 하나님 대신 섬겼습니다. 그저 자신이 섬길 자는 자신이 택한다는 그런 편의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와 대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아합은 또 그 말은 순순히 따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싸움,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간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850명을 초청했지만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이 참여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450대 1도 아주 놀라운 비율입니다. 이 많은 450명의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제단 불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 신에게 부르짖어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하죠. 백성들이 환호했고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바알 선지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들의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묵묵부답,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경험하는 응답이었습니다. 바알은 거짓 신이었으므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속여서 이들이 존속할 수 있었을 뿐이지 그들이 실제로 능력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손이 있으나 행할 수 없고 발이 있으나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사람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발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에 휩싸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들어야 될지 보고 행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우상에게 넘어가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소망함을 담아 자기가 만든 신인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 무기력함 속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줄도 알지 못한 채 끝까지 이 우상만 섬기는 자들, 그들은 열심히 뛰놀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26절에서 뛰놀다라는 말은 한 발로 절뚝발레처럼 절뚝거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자신의 신을 향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거나 발로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뛰노는 모습이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납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다, 이것이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뛰노는 모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갈팡질팡하며 어찌해야 될 줄 알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선지자들도 자기들의 믿었던 신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며 그 선지자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인지 확신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수적으로 많은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알은 한편으로는 성공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며 번영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쫓았을 때 백성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절뚝발이 신세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그 정답으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의 신세가 이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이런 신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이 화려해 보일 수 있고
성공이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3년째 그 내용을 성취하고 계시는 반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뛰놀고 있지만 어떠한 변화도 나타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거짓에 속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실 것인데 그 장면이 내일 나타날 것인데요,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영이, 풍요의 신이, 또한 성공의 신이 우리 앞에 아른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이다 확고히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